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성경이지요. 지난주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의 중심 사상,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그 뒷면이 항상 어둡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요. 의지했던 사람도 때로는 배신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떠나가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모하는 물질도 어느 날 연기같이 사라져버려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었고 권력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이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직접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 길들을 가보았습니까? 진짜 천하의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전념하게 될 때에 오늘 오전에 믿음의 모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오후에 믿음의 모델이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미리 묵상하신 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처음 읽는 분들도, 예? 이 바울이요 얼마나 중심이 남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한 톨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염두를 두라고요? 가정을 염두에 두고 가문을 염두에 두고 이웃을 염두에 두라고요. 제법 유행이 지난 단어입니다만 윈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윈윈. 서로 윈, 이기는 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말씀 받고 이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 법칙, 그게요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크게 살아나, 더 크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할 때요, 이게 배가 될 뿐만 아니라 1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맺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담았는지, 그 마음에 담은 바울의 생각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본문에 보면 내가 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바울의 가치, 바울의 삶의 목표, 목적,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기억나시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것.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들의 신앙을 도모해 나가라. 그것이 너희들의 기도와 합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근본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또 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내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거 기뻐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합쳐져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쫙 설명이 되면서 그게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 설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석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인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석방되는 거,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임박한 죽음에서 탈출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 쓰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 구원이라고 쓰여진 헬라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해도 쓰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갇힘, 심지어 육신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데도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육체 해방, 석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권사님이 답하셨듯이 우리 삶의 구원,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삶,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는 삶, 그걸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유수한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 해석을 줬는 사람들도 있고 저 해석을 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명백하게 뭐다라고 확정을 못 짓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보자고요. 둘 다. 그 로마 감옥에서 속박된 삶을 살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임박한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그 구원인가? 아니면 점점 성화되어지는 삶의 구원인가? 둘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외울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구원이 근본 영혼 구원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구원에도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바울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둘 다 해석해 보자고요. 석방되는 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원도 예수님이 주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구원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단어니까. 거기다가 성도들의 간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라고 나오죠. 로마서입니다마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빌립보에 적용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 예빛교회에 적용하면 담임 목사와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에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저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를 위해서 이 말씀에 전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시네. 이게 윈윈이라고 그랬어요. 윈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뭐 다른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만 목사가 설교 잘해야 그렇죠? 잘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메시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나가잖아요. 구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멀리 구미에서 기름 떼가면서 시간 중간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뭘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가야 돼. 말씀을 받고. 바울의 소망은 남달랐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감옥 생활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감옥도 인권을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멘붕이 오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석방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소망과 그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떤 소망입니까? 빌립보 전체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석방이 되든지 아무 관계없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내가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는 것이 발판이 되어서 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필사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각오하고 그런 뜻 아닙니까?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게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초기였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사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있는데 그걸 그날 쫙 그렇게 한꺼번에 하신 메시지도 맞지만 성경 기자들이 조각조각 말씀을 모아서 편집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그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육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예수님 배에 타시고 무트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다거든요. 당시 갈릴리의 바람은 육지로 향하여 불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쫙 수많은 군중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으면서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보자고요. 산상수훈 내용 지금 다 할 수 없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두 말씀을 조합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산상수훈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자, 이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황금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안 믿어도 될 말씀이에요? 믿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이 말을 듣고, 성경 66권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듣고 순종한 것, 행한 것으로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확실히 지식적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전 몸과 인격, 삶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젊은 김은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물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기도하겠지만 제가 그 기도의 톤을 딱 들을 때요, 아, 우리 김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을 원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온 몸과 전 삶으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 내 몸에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그분의 인격과 권능에 대한 나의 공개적인 증언을 통하여 더 크게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라는 단어가 그 말입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는 무언가 길게 늘어뜨린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존귀하심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한다. 뭘 통해서요? 나의 전인생을 담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저는 이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기억나시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 기억하라 했죠.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전생에 특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몸에 나타나서 영광 돌리는 일생 예배자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반짝 예배하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언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친구 목사님 아들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헤이트 먼데이. 월요일이 싫어요. 그거 헤이트, 헤이트면 굉장히 싫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이 싫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어떤 분은 직장도 안 다니면서 1년 3달력 나오면 빨간 거 휴가부터 공휴일부터 찾더라고. 다들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 좋지, 우리 몸이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요, 내일 월요일도 오늘 주일만큼 아름다운 날이 돼야 돼요. 헤이트 먼데이가 아니고 뷰티풀, 영광의 먼데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점점 감사가 넘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바울의 사망관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서 20절에 그리스도가 존귀받을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온통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요한복음 지금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주일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이냐 육이냐입니다. 육신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주님은 안타깝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처음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쭉 하다가요, 아이고 무슨 이런 못된 인간들이 다 했나. 예수님을 네가 그랬다가 이제 조금 발전해가 선생님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입맛하고 안 맞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 했다가 오늘 드디어 보세요.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사마리아 놈 아니냐, 호로 자식아 이 말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입니다. 어이구,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답답하더라. 진짜 답답.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성경에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지금 예수님이 막 핏대를 내서 설명하는 건데, 핏대로 올리면서 설명하는데 이것들은 막 하나도 안 받고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그게 누구 모습이라? 내 모습이라. 내 모습이라. 내 모습이라. 얼마나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내 좋아하는 말씀만 받았고. 진짜 옛날 내 얘기하려면 쪽팔리는 게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주관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체험, 왜곡돼 전달되어 온 것이 그게 내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밥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요일 날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성공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10가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정리된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빛과 소금을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 존경받아서 인정받고 성공하는가? 10가지.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지적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다. 가족 얘기를 삼간다. 정치 얘기를 금한다. 할까 말까 하는 고민되는 말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과거 자랑하지 않는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저는 몇 개 다가와요. 저도 많이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결국은요 교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물론 성공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일지는 몰라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겸손이에요. 우리는 별 것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막 부풀리고 그러잖아요. 남을 비하시키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말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안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 상처받지 말아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투영돼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누구나 다 외우는데 실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정말 바울이 그 말씀을 실제화시킨 거지.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감옥의 생활, 이 갇혀있는 삶, 이거 당연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이게 복음에 진보되는 열매인데 석방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택하라고 하면 나는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 아주 그 심리적으로 중심의 고백이 나오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막 갚았으면 좋겠다. 지옥은 안 가고 막 주님 천국에 데려주시니까 차라리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비슷한 심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안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바울이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온통 이타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인데 교회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이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일평생 살아왔고 한 주간 살아오는데 주일날만큼은 이거 연습하자고요. 이거. 옛날에 그 비유 들었잖아요. 천국에도 숟가락이 길고 지옥에도 숟가락이 긴데 지옥이라 똑같이 밥을 먹는데 지옥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먹여준다고. 제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부흥사 목사님 서로 통하는 좀 하다 몇 번 그런 얘기 듣는데 어릴 때 되게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게요 예화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예비교회는 긴 숟가락으로 남을 떠먹이는 형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주일날 와서 이 주일날 말씀 듣는 거 다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요. 이 주일날 그런 영적인 연습하는 건 달라요. 그래야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선수들 예를 들었지만 자꾸 연습해야 내게 체득이 되어지고 내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는 거지. 탱자 놀다가 살살 눈치 보고 훈련에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픽 갔다 초장에 예선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런 자꾸 식사하면서도 그렇죠. 또 교제하면서도 자꾸 남을 높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전 생애가 복음의 진보가 되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되고 아까 기억해두라 했죠. 그리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거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말입니다. 내가 살 것과 이 말은 내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고백했듯이 언젠가는 내가 순교의 제물로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하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걸 얘기한 게 봐서는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전 과정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함께 복음의 진보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예비교회를 넣어보자고요. 예비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이 종과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 다시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기를,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4장도 읽어봤지만 보세요. 중간중간 결론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어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일터에서 치열한 전쟁과 또 삶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 동행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